성경 일독을 위해서 오늘 우리 함께 읽어나갈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부터 6장까지 말씀입니다. 일곱 교회를 향한 말씀이 3장까지 끝나고 4장에서 또 다른 환상을 요한에게 보여주십니다. 4장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하늘에 문이 하나 열렸습니다. 그리고 전에 내가 들은 그 음성 곧 나팔 소리와 같이 나에게 들린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 뒤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곧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보좌가 하나 놓여 있고 그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네.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요한은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24장로들이 둘러서서 찬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0절과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4장로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서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드리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놓으면서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모습,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기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모든 존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찬송하는 것에 바로 이 하늘나라의 모습입니다. 이걸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보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입술에서는 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 섭리,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향한 찬송과 감사가 있는가?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했지만 이 시대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중심에 계신 시대가 아닙니다. 인간의 욕심과 물질이 어느새 중심의 자리를 잡고 찬양받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개인의 삶을 돌아본다고 해도 하나님이 정말 나의 삶의 중심에 계시는지, 하나님의 역사를 찬송하는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 이것마저도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인 줄을 믿습니다 하며 우리가 찬송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과 이 땅의 질서를 회복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5장과 6장은 하나님의 뜻이 담긴 두루마리가 있고 그 두루마기 7개의 봉인이 되어 있는데 하나하나 풀어가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는 이 하나님의 뜻이 담긴 두루마기를 아무도 봉인을 풀지 못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3절, 4절 보시면요. 그러나 두루마기를 펴거나 그것을 볼 수 있는 이는 하늘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에도 없었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격이 있는 이가 하나도 보이지 않으므로 나는 슬피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두루마리 안에 들어가 있으나 아무도 그것을 펴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펼쳐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5절인데요. 그런데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울지 마십시오.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으니 그가 이 7봉인을 떼고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섭리가 펼쳐지고 우리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받았습니다. 그가 그 두루마리를 받아 들었을 때에 네 생물과 24장로가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히 담긴 금 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향은 곧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넘겨지게 되었고 그 주님을 찬송하는데 여기 보면 금 대접 안에 향이 가득 담겨 있는데 그 향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던지요. 우리가 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으로 올려 드려지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누가 들어줄까? 내가 기도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향이 되어 주님 앞에 올라가고 있다. 요한계시록 배경을 설명할 때 말씀드렸으나 이 요한계시록 1차적으로 가장 환난과 핍박의 때 교회들을 향한 요한을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는데도 어느 성도가 오늘 또 잡혀 들어가서 죽게 되고, 기도하는데도 교회 핍박이 있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은 그때 말씀하시는 거, 너희들의 그 기도가 향이 되어 이미 상달되고 있으니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6장에는 그 7개의 봉인이 하나하나 6번째까지 이제 풀려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봉인을 풀 때마다 말을 탄 자가 나오고 여러 일들이 생기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 수는 없으나 분명한 것은 기근과 박해와 어려움과 서로 죽이는 일들이 순차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봉인이 하나하나 떼어질 때마다 이 땅의 어려운 일들,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고, 특별히 5번째 인을 떼었을 때는 순교자들도 등장하게 됩니다. 그 말은 계속해서 이 땅에 믿는 자들을 향한 핍박과 박해가 있을 것이고, 순교자들이 하얀 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주를 위해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결코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분리해서 그들을 구별하신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때로 순교자의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 것을 내려놓을 때 그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6번째 봉인이 풀려지면 전 우주적인 심판이 시작됩니다. 해와 달과 별이 다 쏟아지고, 그것이 다 해가 검어지고 달이 붉어지고 별이 쏟아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때가 되면 세상에 힘을 가진 모든 권세자와 권력자들도 두려워 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부터 보시면요, 그 어린 양이 6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해는 검은 머리털로 짠 청과 같이 검게 되고 달은 온통 피와 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거센 바람에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듯이 떨어졌습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사라지고 모든 산과 섬은 제자리에서 옮겨졌습니다. 그러자 땅의 왕들과 고관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세도가들과 노예들과 자유인들이 동굴과 산 위에 바위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를 향하여 말하였습니다.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다오. 우리는 뉴스나 세상을 보며 권세, 권력, 재물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도 다 비켜나갈 수 있겠구나, 저들은 염려가 없겠구나 생각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러나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면 그 어떠한 세상 것도 우리를 막아줄 수도 보호할 수도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만 참된 구원이 있고 그 마지막 때가 온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날 이때를 맞이할 것입니다. 개인적인 죽음이라는 종말이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우리는 늘 한편에 기억하며 맡겨진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때를 생각하면 이런 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올 것인데, 그렇게 오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요한계시록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때가 오니까 내 삶은 그냥 마음대로 막 살아도 되겠다, 그냥 내가 신앙적으로만 영적으로만 내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주셨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랬다면 삶을 주시지 않았겠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밤에 저희 애가 좀 밤에 막 울어가지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보는 일이 있었어요. 새벽에 말씀을 준비할 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장차올 하나님의 종말을 생각하면서도 또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는 이 아이를 돌보는 그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구나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더 잘 접목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내가 최선을 다해 살며 이 책임을 내가 다하며 살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내가 주님께 가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정말 건강하게 이 계시록을 살펴보는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하나님 마지막 때를 한편에 늘 새기시면서 맡겨진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